11절서부터 3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서부터 32절까지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히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멘. 제가 감명 깊게 본 영화 중에 아마데우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984년에 이제 나온 영화로서 이제 피터 셰퍼의 희곡 아마데우스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인데 많은 상을 받은 영화로 명작 중에 하나로 꼽히고 아마도 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영화에서 아마데우스 즉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와 안토니오 살리에리가 이제 중심 인물로 나오죠. 영화보다는 희곡이 보다 이제 자세하게 그 사람 인물 심리에 대해서 묘사가 되어 있는데 젊은 시절에 살리에리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나를 위대한 작곡가가 되게 해주셔서 음악으로 주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고 나도 칭송받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내가 온 세상에 유명해져 불멸의 존재가 되게 해주시고 내가 죽은 후에도 나의 작품이 사랑받고 내 이름이 영원히 회자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그 대가로 나는 주님께 나의 순결과 근면함과 가장 깊은 겸손과 삶 전체를 드리겠으며 또한 사람들을 최대한 돕겠다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런 기도를 젊은 시절에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기도 같지만 사실 하나님과 벌이는 흥정입니다. 마치 야곱이 베델에서 나타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과 흥정을 벌이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 살리에르는 이 맹세를 지키며 살아갑니다. 성적인 순결을 지켰고 열심히 음악을 공부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음악을 가르치며 또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왔습니다. 그와 함께 음악가로서의 길도 잘 풀렸습니다. 그래서 궁중 음악가가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거래 조건을 잘 지키시는 것으로 믿고 흡족해 했습니다. 그런데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가 등장합니다. 살리에르보다 어린 모차르트는 천재성을 드러내는데 그에 대한 소문과 명성이 온 유럽에 퍼지게 됩니다. 살리에르도 모차르트의 음악을 들으면서 감탄을 하는데 그가 생각할 때 그 천재성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시기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모차르트의 중간 이름인 이 아마데우스가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나보다 모차르트를 더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모차르트는 음악적인 천재성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은 속된 이런 방종을 일삼았고 약혼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자들과 온갖 방종을 일삼았습니다. 살리에르가 볼 때는 방탕하고 경박하고 속물 같았습니다. 그런 탕자 같은 모차르트를 보는 살리에르의 마음에는 극심한 혼란이 생깁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신은 하나님께 재능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또 본능적인 욕망까지도 그렇게 다 물리치고 있었는데 모차르트는 아무런 노력 없이 그런 천재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또 약혼까지 한 상태에서 온갖 방종을 일삼았는데 아무런 징계도 없으니 말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살리에르는 극심한 혼란 가운데서 모차르트의 작품이 나올 때마다 그의 작품에 대해서 경배하면서 동시에 이 위대한 작품이 모차르트라는 방탕한 인간에게서 나온 것을 저주합니다. 게다가 평소에 살리에르가 사모했던 오페라 배우가 모차르트에게 마음을 돌리자 살리에르는 모차르트에게 재능을 부여한 하나님마저 저주하고 맙니다. 결국 살리에르는 하나님께 이제부터 당신과 나는 서로 적입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어떻게든 모차르트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시기와 질투, 절망과 증오가 살리에르를 삼켜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살리에르에게서 누구의 모습이 보입니까? 큰아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나누었던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의 모습을 살리에르에게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모차르트는 작은 아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저명한 신학자인 칼바르트나 한스 킹의 평가에 따르면 모차르트에게 신앙이 있었고 그의 종교 음악을 보면 천상의 것과 가깝다고 하니까 방탕한 작은 아들의 모습만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살리에르는 전형적인 큰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고 또 기도도 했으니까 하나님의 집에,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에 있는 큰아들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와의 관계는 관심이 없었고 아버지로부터 받을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의 순결과 근면과 선행은 결코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욕심에서 나온 것이었고 그것은 일종의 거래였습니다. 희생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위해서 한 일이었고 명성과 큰돈과 성공을 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잘 풀리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실 감사라기보다는 흡족하게 여긴 것이죠. 하지만 모차르트로 인해서 그토록 원하던 명성도 또 영광도 잃고 그저 평범한 궁중음악가의 신세가 되자 모차르트를 질투하고 저주했으며 하나님마저 저주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살리에르는 속되고 부도덕한 모차르트보다 더 큰 악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고 맙니다. 모차르트는 방탕한 탕자였지만 결국 하나님과 훨씬 더 멀어진 쪽은 도덕적이고 독실했던 살리에르였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나오는 큰아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 주위에 보면 살리에르와 같은 이런 큰아들의 모습을 의외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살리에르보다 더 은밀한 그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아주 신실하고 도덕적이고 헌신적으로 섬긴 신앙인들에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게 신실하고 정말 도덕적이고 헌신적인 신앙인이 중병에 걸리거나 큰 사고를 당하거나 고통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나 하는 생각입니다. 내가 이만큼 해드렸으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더 나은 삶을 주셔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최소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고
그런 생각이 마음속 깊이 도사리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유 속에 이 큰아들 같은 사고방식이라 할 수 있고 살리에라와 같은 이런 생각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고 또 봉사도 하고 헌신도 했습니다. 뭐 성인 군자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도덕적으로 살려고 애썼고 정직하게 살려고 그렇게 애썼습니다. 그런데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실패가 찾아오고 실패가 거듭됩니다. 나보다 못하고 노력하지 않은 사람이 잘 됩니다. 열심히 살고 있는데 병이 들었습니다. 큰 병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습니다. 갑작스레 큰 슬픔과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이 이러면 안 된다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냐고.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물론 우리의 연약함이나 상황 등을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 시험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혹시 큰아들과 같은 살리의 에리와 같은 그런 사고방식이 있는 것은 아닐런지. 비유에서 큰아들이 그랬고 살리에리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으려고,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그에 상하는 복을 줘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닐런지요. 큰아들이 아버지의 명을 따른 것은 아버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에게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혹시 큰아들과 같은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기 위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얻으려 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기 위함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닮고자 해서 즐거이 순종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얻기 위함이 되고 맙니다. 혹은 그 반대가 될까 해서 그런 두려움에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 아버지 집에 있으나 정작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는 단절된 큰 아들처럼 되고 맙니다. 아버지와의 깊은 교제는 거의 없는 큰아들이 되고 말 것이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거나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나는 아버지를 섬겼고 아버지의 명예에 어김이 없었거늘 하면서 아버지에게 실망하고 분노하는 큰아들처럼 되고 마는 것이죠. 이런 큰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관계를 원하시고 사랑하고 사랑받는 깊은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아버지로부터 얻고자 하는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 축복과 평안, 성공과 번영, 그런 것들에 마음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아들이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비유에서의 큰아들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두렵고 엄격한 독재자 같고 이해되지 않는 분입니다. 내가 잘못하면 벌을 주는 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정말 자신의 인생 모두를 바치듯이 헌신하며 열심히 봉사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나를 주장하고 나의 것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평생을 헌신해서 그렇게 세운 교회니 내 교회라고 주장합니다. 내 사역이라고 주장합니다. 내가 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내가 평생을 섬긴 교회이니 내가 주인이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자기 자녀에게 세습하는 목회자들이나 주인 행세를 하는 장로 등 이른바 중직자들이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것이 신앙이 되고 맙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사상, 정치 이념, 윤리관이나 가치관 등이 신앙보다 우위에 있고 성경보다, 복음보다 우위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보수적인 유교적인 그런 배경이 있다 보니까 유교적이고 보수적인 윤리관이나 그런 관습들이 신앙의 옷을 입고 나타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정치 이념 역시 그러한데 극우나 극좌로 갈수록 더욱 그러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와 한국 전체에 큰 폐해를 끼치고 있는 정광훈 씨와 서울제일교회를 비롯해서 그를 따르고 지지하는 이들이 대표적이겠고, 광복절 집회에 참여한 교인들 역시 이에 해당합니다. 그분들 모두를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적인 이념은 다양하고 기독교인 역시 정치적인 보수와 진보, 중도 등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자신의 주장을 말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자신의 신앙이 정치 이데올로기에 함몰되는 것입니다. 정치 이데올로기가 신앙을 삼켜버리고 복음을 삼켜버릴 때입니다. 그분들을 보면 자신의 소신이 강해서인지 모르겠지만 도덕적이고 신실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또 존경할 만한 그런 삶을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신앙과 복음까지도 함몰돼 버리는 그런 소신이라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자신과 다르면 적으로 몰아세우고 지금처럼 위중한 때 집회를 강행하고 또 방역당국이 협조하지 않고 오히려 분노를 쏟아내는 것이 과연 옳을까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 주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때 현장 예배를 고수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요? 저는 이런 모습들이 바로 큰아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그렇지는 않을지라도 상당수가 큰아들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정적인 보수와 진보 그 이상의 것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고 교회는 그가 보수이든 진보이든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누구의 것입니까? 교회는 그 누구의 것도 아니고 사교 집단도 아니고 친목단체도 아니고 정치 집단도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이시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섬기며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가 되는 곳입니다. 그렇게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오직 그리스도께만 복종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가운데 성숙해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인데 큰아들처럼 주님과의 관계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 우선이 되고 자기의 헌신을 주장하고 자기 공로, 자기 의를 주장하고 자신의 정치 소신을 주장하는 것이 되어버린다면 교회는 병들고 맙니다. 목회자와 교인들 역시 주의 종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정작 그리스도와는 관계없는 종교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이런 큰아들이 많습니다. 유의 경우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버지 집에 있으나 아버지의 관계는 거의 관심이 없는 그런 큰아들들이 많다는 것이죠. 분명 교회는 다니고 있습니다. 교회 등록되어 있고 나름대로 집사라는 호칭, 어떤 직분도 갖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나름대로 봉사도 하고 있고 자신의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때로는 열심도 냅니다. 도덕적으로 살려고 애쓰고 신실해 보입니다. 하지만 어찌된 까닭인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일 뿐입니다. 때로는 그것조차도 분간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 이익에 급급하고 욕심 많고 인색하고 다른 사람들을 쉽게 정죄하고 배척하고 혐오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배타적이고 고집스럽고 이중적인 모습이 보입니다. 큰아들의 모습 아닙니까? 최근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한 종교인에 대한 이미지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일반 사이트까지 올려졌더라고요.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개신교와 천주교, 불교 신자에 대한 이미지 조사인데 가장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한 것이 개신교였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방역 지침을 따르지 않고 있는 일부 교회들로 인한 그래서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해졌겠지만 그 전에도 천주교나 불교에 비해서 개신교가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예수는 좋지만 교회는 싫다라는 말을 하고 요즘에는 개신교인이라고 하면 일단 피하라라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평가나 말을 듣게 되면 정말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일부에 의해서 전체가 그런 평가를 받고 그런 비난을 받는 것 같아서 속상하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그리고 우리들이 과연 올바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겨왔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올바른 모습으로 섬겨왔다면 이런 비난과 평가를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올바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겨왔다면 가장 긍정적인 이미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부각되고 있는 것이 초기 교회가 전염병이 창궐하던 때에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학자가 아닌 일반 역사학자인 로드니 스타크가 쓴 기독교의 발흥이란 그런 책에 잘 나와 있는데요.
로마 제국 시대 1세기와 2세기에 로마 전역에 전염병이 창궐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죽어나갔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 감염수가 적었다고 합니다. 말씀에 따라 구별되고 성결한 삶을 살다 보니까 그랬겠지요.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전염병이 창궐하던 때에 주저함 없이 환자들을 돌보고 심지어 그로 인해서 감염되고 죽는 일이 발생함에도 감사하면서 사랑과 정성으로 환자들을 간호한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피하고 심지어 가족조차도 버리는 때 유독 기독교인들만이 버려진 환자들을 돌보고 사랑으로 간호를 했습니다. 이것이 로마 정부에게는 충격적인 일이었고 로마 사람들에게는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 황제들로 인해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를 막을 수가 없었고 그것이 기독교가 공인되고 로마의 종교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주목받는 이유는 이 코로나의 상황에서 교회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논의 때문일 것입니다. 코로나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말하고 회개해야 됐다라고 주장하거나 심지어 말세의 징조라고 하면서 종말 장사를 하는 이들도 있고 미국 같은 나라에서 교회가 문을 닫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더욱 주목받게 된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초기 기독교인들처럼 환자들에게 직접 다가갈 수는 없습니다. 그때와 지금의 상황은 다릅니다. 하지만 이런 위기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잠잠히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면서 잘 견디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려운 이들을 돕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시고 또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때문에 이 이야기가 요즘 주목받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준 모습이야말로 정상적인 큰아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를 즐거워하며 순종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기를 원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즐거워하며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또 비유에서의 형은 동생을 찾아 나서지 않았지만 그들은 잃어버린 탕자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병들어 고통당하고 버림받은 탕자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들 곁에 있었고 그들을 돌봤고 사랑으로 섬기면서 그들을 아버지의 품으로 인도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큰아들의 모습, 비유에서의 큰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와 정상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큰아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순종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에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 나서는 이러한 큰아들의 모습을 초기 기독교인들이 보여준 것입니다. 이러한 제대로 된 큰아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아니 어긋났던 우리 큰아들들이 다시 돌이켜서 아버지가 바라는 큰아들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세상은 교회 안에 부정적인 큰아들로 넘쳐나 교회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비난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 한복판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팀 켈러 목사가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 그랬다고 합니다. 뉴욕시의 복음화율이 한 자릿수 5%가 안 됐다고 합니다. 잃어버린 아들인 뉴요커들은 교회를 큰아들로 가득한 곳으로 보고 그 교회를 멀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복음과 함께 복음적인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배타적이고 자기 위선적인 율법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하고 포용하는 그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독선적인 도덕주의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연약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성장하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랑과 섬김과 나눔을 실천을 했습니다. 도시의 소외된 자들에게 다가갔고 그 어떠한 차별도 거부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추구했습니다. 그렇게 올바른 모습의 큰아들로서 잃어버린 탕자들에게 다가갔을 때 탕자들은 마음을 열었고 많은 이들이 아버지께 돌아오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대로 된 큰 아들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아버지 집에 있는 우리 큰아들들이 돌이켜 아버지가 바라는 큰 아들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얻고자 하는 것들, 내가 아버지로부터 원하는 것들을, 그런 것들에서부터 마음을 돌이켜 아버지를 원하고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의 관계를 우선시해야 됩니다.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관계입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대단한 헌신이나 희생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치라고 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너의 마음을 달라는 거 아닙니까? 너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이것 아닙니까? 우리를 지으신 이유도 사랑의 관계 때문입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것도 사랑의 관계 때문입니다. 왜 우리에게 당신의 본체신 예수님을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까? 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 때문입니다. 우리를 당신의 아들, 딸로 삼기 위해서이고, 종이 아니라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기뻐하면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부르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호세아의 부르짖음이 무엇입니까?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큰아들 이스라엘을 향한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 있으나 아버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아버지와의 관계에도 무관심했던 큰아들 이스라엘. 그러기에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몰랐고 그저 자신들이 원하는 부귀영화만 구했던 큰아들 이스라엘. 심지어 하나님을 떠난 탕자와 같은 삶을 살았던 큰아들 이스라엘을 향한 부르짖음이에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그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분을 힘써 알아가자.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그분의 사랑을 닮아가는 큰아들이 되자. 이 부르짖음이에요. 저는 이 부르짖음이 오늘 한국교회를 향한 선지자적인 외침이자 성령의 요청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아버지 집에 있으나 아버지께서 잃어버린 그런 아들이 되어버린 우리 큰아들들이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자기 것을 주장하고 자기 의를 주장하고 심지어 아버지에게 성을 내며 작은 아들들에게 화를 내고 그들을 정죄하고 배척하는 그런 큰아들들이 이제는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 아버지를 힘써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본체이신 아들을 내어주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순종하는 큰아들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잃어버린 작은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에 탕자를 찾아 나서는 큰아들, 잃어버린 작은 아들에 대해 사랑을 품고 그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할 큰아들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잃어버린 두 아들에게 희망은 어디에 있는가인데요. 탕자인 작은 아들과 큰아들 모두에게 희망은 오직 하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큰아들은 동생을 찾아 나서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형님이 되셔서 잃어버린 탕자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영광을 희생하셨습니다. 비유에서 큰아들은 자신의 것을 희생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이 되셨고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셨습니다.
잃어버린 당신의 아들, 딸들을 찾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들을 사랑하셨고 잃어버린 그 탕자들을 얻으셨을 때 기뻐하며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탕자인 우리 모든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고 범사와 형제들과 같이 되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의 큰 형님으로 오셨다는 뜻입니다. 이 비유에서의 형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그대로 갖고 잃어버린 탕자인 우리에게 오신 큰 형님으로서의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큰 형님이 계십니다. 곧 아버지와 같으신 큰 형님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잃어버린 탕자인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큰 형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탕자가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의 품이 되십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작은 아들을 찾으러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닮은 큰 아들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첫째는 주님과 같이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 함께 있어서, 정말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양분을 흠뻑 받아서 예수님 닮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다름 아닌 사랑입니다. 사랑의 열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고 잃어버린 탕자를 찾으러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 우리도 잃어버린 탕자에게 사랑으로 다가가고 그들을 아버지의 품으로 인도하는 이것입니다. 그러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사랑 안에 있음이 기쁨이 되고 주님 사랑을 닮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고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 돌아오기를 바라고 돌아왔을 때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큰아들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비유의 마지막을 보면 질문으로 끝납니다.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나오죠. 우리 성경에는 이 내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원문으로 보면 이게 질문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큰아들의 답변을 요청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어 번역인 표준세 번역으로 제가 넣었는데요,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이러한 질문으로 비유를 마무리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 비유에서의 큰아들에 해당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왜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즐거워하면서 식사하고 계신 이유와 함께 그렇다면 너희도 나와 함께, 큰아들인 너희도 나와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이런 질문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요나서의 마지막 장면과 참 비슷하다 생각을 합니다. 요나가 딱 큰아들의 모습이에요. 자, 요나,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작은 아들에 해당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을 때 그것이 싫어서 도망을 갔죠. 그러다가 결국 어쩔 수 없어서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그 둘째 아들 탕자들의 모습을 보고 요나는 화가 납니다. 그래서 도시 절반도 돌지 않고 성 밖으로 나가서 언덕에 앉아 씩씩대며 니느웨를 바라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니느웨 사람들이 못마땅한 것이고 무엇보다 자신에게 그런 일을 시키신 하나님이 못마땅합니다. 딱 큰아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에게 더위를 피해줄 박넝쿨이 자라게 하시더니 이어서 큰 이 뜨거운 동풍과 벌레로 박넝쿨을 시들어 죽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햇볕이 쏟아지니까 요나는 그것으로 해서 성을 냅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화내는 것이 옳다고 그렇게까지 하나님께 대듭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역시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네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네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네가 그처럼 아끼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그렇게 요나서는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큰아들 요나에게 하신 질문으로 끝납니다. 큰아들 요나의 대답을 요청하신 것이죠. 이 비유에서도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큰아들인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하시면서 이 비유를 끝내십니다. 이제 그들이 대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대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신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한국 교회가 대답해야 할 것이며 우리 자신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대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고 사랑받는 큰 아들로서의 합당한 대답과 그에 상응하는 삶의 응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거기에 큰아들의 희망이 있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잃어버린 두 아들, 그 두 아들에게 희망은 어디에 있는가?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 거기밖에 없습니다. 잃어버린 탕자에게는 예수님께서 친히 큰형님이 되셔서 그들을 찾아나셨고, 그래서 우리 탕자들이 하나님이 집에 있는 아들들이 되고 어느새 큰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 한국교회 모습을 보면 이 비유에서 나오는 큰아들과 어찌 그리 닮았는지요. 아니, 우리 자신에게서 큰아들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스러운 마음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며 우리가 주께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호세아의 부르짖음을 듣게 하소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주께로 돌아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즐거워하며 그 사랑을 즐거워하기에 순종하는 큰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에 잃어버린 탕자들에게 다가가 그들에게 사랑으로 대하고 그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큰아들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질문에 우리가 올바른 대답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살아계신